우린 지난 시간에 시편 104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었지요. 각각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17절, 18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너구리는 바위, 학은 잣나무, 각각의 처소가 있고 자리가 있고 만족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구리는 바위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괜히 학의 자리, 나무로 올라가지 않죠. 학은 잣나무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너구리의 바위 틈을 비집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도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의 의사들과 철학자들은 사람의 성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죠.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등으로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름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의 기질이 있었죠. 바울은 베드로처럼 되지 못해서 고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바울처럼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있죠.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이제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구리가 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세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남이 되려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너구리는 바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학은 잣나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제자리를 지켜야 된다 했어요. 성도는 항상 인내하는 자리, 성도는 항상 기다리는 자리, 성도는 불평 중에서도 찬송하는 자리,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되 성도의 자리만 지킨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 시편 115편을 맥체인 성경을 기표에 따라 봅니다. 한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경중이 있어요. 커튼이 조금 열렸느냐 많이 열렸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도 복음의 계시가 잘 드러난 책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로마서가 가장 어떤 복음의 밝은 빛을 잘 드러낸다면, 구약에서는 39권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내고 가장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예표하고 가장 교리적으로 좋을까요? 구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교리서입니다. 노래책이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교리를 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9절부터 읽었지만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개역 개정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앞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1,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나 어찌 묻다나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왜 열방들이 말합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2절 앞에.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1절에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의 변치 않는 전제예요.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두 탕을 해야 됐어요. 한 번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아이들 반에 예수 안 믿는 어머니들을 초청하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희 아이 생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도 좀 한번 발을 디디게 하고 저도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잔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왔으니까 좀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고무줄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까지 끝나니까. 그래 이제 또 이제 남은 거 잘 또 이용해가지고 저녁에 목장 모임 때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뭐 제가 여호와 이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올수록 죄송해요. 오늘 뭐가 있어요. 오늘 뭐 친구 만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녀와 함께 야 하나님이 딱 한 번만 하게 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한 시간에 4명이 이렇게 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을 목원 삼아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번 감사했던 거 나눠보십시오. 나 이거 안 해! 막 애들이 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오면 힘이 빠지죠. 그러나 시편 115편의 1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일이 좋건 나쁘건 간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좋든 나쁘든 1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변치 않는 전제여야 돼요. 하나님 쟤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설교 때 필리핀 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어요. 나이로비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또 버리는 거기에 또 쓰레기 마을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브라질에 있어요. 브라질에는 이제 우리나라 김숙향 씨가 있고 케냐에는 우리나라 곽희문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빈민가마다 한국인이 있는 거에 감사해요. 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이 곽희문 씨는 39살 때 이미 강남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논술 강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9시 뉴스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곽희문 씨의 딸이 한번 동화책을 본 겁니다. 이 동화책이 뭐냐면 어른들도 동화를 읽어야 돼요. 보면은 이제 먼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가 이제 자기의 불쌍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처참한 환경을 동화책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 안녕하세요도 못하는 애가 시내 나가가지고 굿네이버스 저금통을 하나씩 들고 100원의 기적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한테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아마 하나님이 감동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100원씩 내면서 야, 너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아줌마가 오늘 꼭 거기 가입할게. 어떤 사람은 애가 막 돈 내려고 그러면 야 바빠 지금 어디 가야 돼. 막 끌고 가서 상처를 주지만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브로셔를 나눠주고 엄마 아빠는 100원씩 기부를 받습니다. 그게 9시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곽희문 씨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받아 처음엔 딸이 그렇게 도전을 줬지만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아 그냥 성도의 자격으로 케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엘토토라는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 월 1,000만 원 받다가 이제 완전히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한 번은 돈 쓸 일만 있으니까 딸이랑 아빠는 케냐에 남고 엄마는 우리나라 잠깐 귀국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애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는 보내야지요. 나하고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암담해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엄마들이 쓰레기 중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돈 되는 거 고르는 중에 애들을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애들을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그러면 쓰레기 중에 뭐 날카로운 거에 찔려서 애가 실명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을 거두어다가 엘토토 유치원에서 키워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절 중반 이후부터 보세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거예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는 진실하심으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됐든 주의 이름이 뭐 땅에 떨어지든 나만 잘 되면 좋은 것이 우리의 성정이나 정말 은혜를 받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는 1절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가진 성도는 2절에 그러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을 보세요. 주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우상 얘기죠. 하나님 아닌 것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고 있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쭉 논리가 이어져요.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18절 앞에도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나가 있어요. 18절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나의 사도잖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독교는요. 그러나의 종교예요.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그러나에 대한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서 15살 되는 애가 이제 마약 잔뜩 하고 자기한테 성경 가르쳐주던 성경학교 선생님 펠케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자신감 있게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나 보다. 그래서 15살짜리 애가 언니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여자를 죽이고 선생님을 죽이고 이 여자 돈 많을 거야. 막 마약 그 취한 마음으로 막 뒤졌어요. 얼마 나왔겠어요? $10. 만 몇천은 나온 거예요. 만 몇천은 벌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 성경학교 교사 펠케의 손자가 사형은 안 됩니다. 얘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으로 또 끝을 내면 인간공범만 되니 얘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벌였어요. 제가 지금 무슨 사형제 찬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참작되고 이 손자의 용서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서명운동을 해주고 교황도 힘을 써주고 해서 사형에서 60년으로 줄어들게 됐고 16살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그녀는 43살의 나이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명운동을 한 자기의 할아버지를 죽인 이 범죄자와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경학교 선생님은 자신을 찌른 제자의 손에 죽어가면서도 얘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손자도 얘 살려야 됩니다. 얘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용서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8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지옥은 찬양이 없는 곳이에요. 음부는 찬양이 없는 곳이에요. 죽여줘! 이 말만 있는 것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고통은 있는데 죽을 수 없는 곳. 거기는 찬양의 반대말 저주와 불평만 있어요. 그러나 18절 앞에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곳으로 높여주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러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곤란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선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야, 이거 우리가 헛거 믿은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먼저 알렉산더 이후로 로마가 흥왕하게 하셔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법이 다스리게 됐고, 로마의 법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이래서 황제한테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통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나라가 안정돼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를 허락하셔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가 닦이게 하셨어요? 길이 닦이게 하셨어요. 그 길로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이 다닐 준비를 주님께서 차곡차곡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알렉산더가 군인들한테 쉬운 말을 가르쳐서 전쟁 지휘를 잘하기 위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공용어를 만들었어요. 그 로마 시대가 그걸 그대로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코인의 헬라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말이 정비되고 법이 정비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평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예요. 주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는요, 주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주실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지 못하나, 나는 지금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니 마침내 역전의 은혜 베풀어 줄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318명을 데리고 사로잡힌 자기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연합군에게 찾아가요. 318명으로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자기의 몫으로는 하나도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 먹을 것만 남기라.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지금 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먹을 거 줘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큰 적군을 이겼으니 정신이 딱 드니까 이거 내일 방대교 오면 어떡하지? 다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주님께서 겁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제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너 318명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다 죽을 것처럼 고민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대도 못했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 한 장, 무인도에 들어갈 때 딱 한 장 찢어간다면 저는 창세기 15장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더군요.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보증할까? 어떻게 보증할까? 그래서 짐승을 다 고기를 반으로 쪼개요. 이게 당시에 이제 약속이에요. 나라 간의 약속.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약속이에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충성을 바쳐요. 이것을 인치기 위해서 큰 나라 왕과 작은 나라 왕이 짐승의 쪼갠 길 사이를 같이 걸어요. 이 말은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벌을 받을 것이니 이 약속은 확실하다.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온다.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시고, 원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의심할 것도 아셔요. 그래서 누구 혼자 걸어요? 횃불 혼자, 주님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맺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너무 잘 어겨. 지키고 싶지도 않아. 지킬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지키세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횃불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주님의 약속이 취소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갔으면 그 약속은 취소됐어야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갔으면 취소됐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또 반복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이 약속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으나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간 횃불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 실패할 거 알아. 나 혼자 지나간다. 내가 이거를 이루고야 말 테니 너는 의지하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예수의 피에 우리의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홀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3번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지 않고 나 홀로 걸어서 이 약속을 나의 피로 인쳤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몸이 좀 다쳐가지고 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만기가 다 된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거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몸이 아파 치료를 받는 일에 돈이 들어갔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아, 김지용 목사님. 예. 이게 내일이 만기인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연장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손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방법은 없는 건데 제가 어떻게 위에 올려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의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도 제목 좀 이따 나눌 건데 주일에 우리 재훈이가 왔어요. 애가 코를 숨을 못 쉬어가지고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해주면 나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힘들어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병이 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라. 그는 너의 모와 모시로다 도움이시고 방패신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막아주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줘요. 주일에 오랜만에 우리 사업하는 이진욱 집사님이 왔어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 그 반사되는 빛이 얼굴을 쏘니까 얼굴이 익었더라고요. 빨갛게. 집사님, 회사 이름이 뭡니까? 아, 이번에 제 사업으로 라파 무역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아시죠? 집사님 선블록 많이 바르시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상황이 우리 교우들한테 다 있지 않겠어요? 환경은 달라도 두렵고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9절, 10절, 11절을 통해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고 우리를 확실히 믿게 하려고 당신의 피로 이거 진짜야 보증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의심이 있으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움이요 방패요 진짜다. 주님께서 인을 쳐주셨어요. 주께서 확실히 말씀하셨고 피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도움과 방패, 우리가 어떻게 느끼건 간에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 뭐라 그러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세상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비록 언젠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줄 압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3번이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3번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풍성케 하시려고 주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한번 이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인내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